서점에 가보니까 현재 최고의 베스트셀러들 가운데에 특별히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육도의 멸종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관계로 지구가 여러 가지로 지금 큰 폐해를 입고 있는 뭐 이런저런 사정들을 낱낱이 학자들에 의해서 파헤쳐 놓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지구의 그 모든 자원들이 고갈될 그런 위기에 있고, 그리고 지금 해수면이 상승을 함으로 지구촌의 곳곳에서 이상기후 징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참 굉장히 시급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위기 일발의 이 지구를 아주 파헤쳐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서쪽 캘리포니아 중에 지금 수온주가 거의 섭씨 50도에 육박을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100수십 년 만에 지금 수온주가 34도입니다.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뭐 한여름인데도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닌데 34도로 육박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지구의 이 땅덩이가 지금 열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데펴지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이제 과학자들이나 각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과학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어디로 눈을 돌고 있냐면 우주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우주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우주에 숨어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우주선을 띄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미국에서 인류 최초의 그 우주 탐사선, 무인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즈라고 하는 우주선을 띄웠어요. 이 우주선이 총알보다 14배 빠른 속도, 빛의 속도,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엄청난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거의 16만 광년, 이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1광년이 30만 킬로미터니까 그 속도로 날아가도 무려 16만 광년을 날아갔어요. 해수로 따져보니까 9년 6개월 동안 이 우주선이 날아가가지고 명왕성 주위에 그것을 이제 포착하려고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약 48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6만 광년이 걸리는 그 엄청난, 참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거리를 9년 6개월 동안 총알보다 14배 빠른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구로 전송해 온 이런 이제 참 놀라운 뉴스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곧 이제 지구가 머지않았으면은 이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석유 자원 곧 이제 얼마 안 가면은 고갈될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석유 자원, 화석 원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점점 불덩이처럼 바뀌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이 모든 이 화성 이 연료는 이제 그만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우주뿐만 아니고 오늘 한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절박함을 느끼는 그 가운데 하나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을 기르고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끔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시간 낭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줄을 부잡기 위한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때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영적 세계에서의 강력한 그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쳐내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들이 가도 걱정하지 않고 돌아가도 조금하지도 않고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도 않고 때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그런 처지에 놓여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스러움이 와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 힘을 의존하는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거나 모세오경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의 엄청난 인구를 광야 40년에 이 삶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이 길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대군대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기어코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그 원천에 대한 고백을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더라. 40년 동안에 그 엄청난 그 파란만장한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들, 위기의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헤쳐나왔던가?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모세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이 기도, 우리가 어떤 참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 뜻이에요. 꼭 우리가 무슨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 아침 저녁으로 세 끼를 밥을 먹듯이, 양식을 공급받듯이, 기도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11절 이하 13절에 보게 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갑작스럽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성령은요, 동전이 양면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원천적인 이 동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어보세요. 기도를 쉬면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자꾸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소멸되어져요. 나중에 마치 무슨 빈 깡통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 심령에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깡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소리만 날 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은 뭐냐? 기도를 덩하니 하고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정비에 성령이 떠나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사람이 솟구쳐 올라가고 자꾸 죄 짓고 자꾸 세상 좋아하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세상 유혹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은혜는 소멸되고 유혹이 자꾸 살아나니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어져 버린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세속적인 더러운 생각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과 사의 결정적인 생명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한 몇 달만 위기가 이렇게 이겨내면 벗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특수도권에는 지금 이미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고 조금 나을만 하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서울에 목동에서 목회하고 했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참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참 이렇게 좀 뭔가 모습을 갖추고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참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지 아베가 뱀을 날라하는데 전갈을 주고 알을 날라하는데 그걸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늘에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유일한 목적과 동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피곤에 지쳐있고 온갖 상처로 짓눌려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무기력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을 더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요즘 저는 우리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이 코로나의 사투 속에 있을 때에 때로는 참 피투성이 같은 이 상처 속에서 참 아파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기도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게. 이사야 40장 2절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의 이 무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공급받고 힘을 확보하여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스러워지는 한 주간도 살고 있던 저희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 때만이 이 인생의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져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 생활의 최고의 영적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리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간 이런저런 핑계로 또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열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참 정말 소중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위기의 시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영적인 방향과 목적을 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개개인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과 또 찬양대원들 모든 성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즐거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재확장되어져서 또 이렇게 또 금주간부터는 좀 더 참 이렇게 참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방은 조금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또 7, 8월 달 휴가 기간을 지나면 어떨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잘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이르도록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의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역을 위해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국가, 또 지도자들 지혜롭게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제, 제가 이래저래 이렇게 정보를 또 받아보고 또 소식도 들어보는데 정말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인도 지역 같은 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유선옥 성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같은 선교지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도 정말 참 수리알 인자 목사님 사역하는 그 은혜로운 교회, 또 빠이 교회, 끝삼십 교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태국과 인도와 또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있는 이 키르기스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속에 중단된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가족 일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면 팔방을 돌아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유일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첩첩산중 같은 인생의 이 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험산줄령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결코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위기도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이 같은 틈을 타서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총 공격해오는 이런 위기일발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 무엇으로 이 같은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여, 주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의 힘을 여기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습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런 유혹들에 잠식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같은 약함을 끌어안고 주의 거룩한 보좌를 찾아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아침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왔던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려고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뿐이오니, 이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 또 극성을 부리는 이런 4단계의 저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위기의 절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답답하고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기억하고 이곳에 거룩한 예배자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세파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로 피곤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생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주나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영역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혼란 속에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을 통하여 예배 놓으신 큰 은혜가 큰 강물이 되어 흘러날 때에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소생되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애절하게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주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두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에게 성령의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단들 구원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각기 맡은 자리 땀을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들 구원의 기쁨, 즐거움,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 복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영유아 이르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생명까지라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일신상의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국가 방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방역 관리자들, 우리 국가 공무원들,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참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참으로 민생을 잘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방역관리를 지혜롭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아버지 우리 사회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태국과 그리스탄과 우리가 돕는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혼란 속에 있고 모든 사역들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있는 현지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협력하는 그 모든 선교지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그 가족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현지 세워진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현지 교인들을, 현지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너무나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여, 언젠가 이 위의 시대가 끝났을 때 새로이 다시 재부흥의 놀라운 역사,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4단계 저부도로 말미암아 수도권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일시적으로 아버지 현장 예배가 다 중단되어지고 비대면 예배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역사 유사일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국면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지상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아버지, 각 교회들이 아버지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인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냥 돌아가는 적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붓듯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에 사로잡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오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말로 행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